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10월 11일 수요일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입술을 지켜주시며 예수의 향기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 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유다 왕 아비암 이야기입니다. 아비암의 역사. 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18째, 그가 22년 통치했죠. 그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고 열왕기상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암, 유다 왕 아비암이 바로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그 아비암이 이
3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길지 않죠. 그의 어머니 이름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이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기브아의 우리엘의 딸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비암이 이 역사가 이 열왕기상 저자가 아비암의 행적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준이 되고 있죠. 이 아비암이 3년 동안 하는 행적에 돋보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거죠. 14장에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그 르호보암의 그 범죄, 르호보암 시대의 그 유다의 범죄는 산 위에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남색하는 자, 남창 그리고 여창들이 바로 그 산당의 제사, 완전히 이 혼합주의죠. 그런 그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 르호보암의 죄를 그 아들도 그대로 답습해서 3년 동안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죄를 행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을 언급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비암은 다윗 왕조의 그 어떻게 보면 후손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그러니까 이 아비암이 아버지 르호보암의 행한 범죄, 그래서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의 증조부죠. 이 아비암의 증조부가 곧 다윗인데 이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고 그는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 이 우상 숭배를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그의 증손자 아비암의 이 죄, 그 유다 백성의 죄를 말씀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비암의 증조부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야, 이 아비암 그리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범죄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 우상 숭배의 범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 다윗을 기억하여서 그 등불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등불을 주신 하나님.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뒤를 잇게 하셨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보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비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언약, 다윗과 약속하신 그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은 기억을 하셔요. 특별히 다윗을 기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 범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기억하셔서 등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보존하셔요. 그러면서 그 다윗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밧세바 사건이죠.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바세바 사건 외에는 거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든 날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바세바 사건이 그에게 아주 치명적인 범죄 사건이 되고 말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소개하면서 언급하면서 이미 이제 세월은 60년이 지났어요. 다윗이 죽은 지 6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는 이야기죠. 지금 이 아비암 이놈들은 어떻게 보면 처단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요. 이 왕조를 끝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 때문에.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윗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언급하실 것 같은데 이 우리아의 사건을 언급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 아닐까요? 다윗, 다윗마저도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온전치 못한 그 밧세바 사건, 옛사람 우리아를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든,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한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다윗을 기억하면서도 다윗의 그 죄, 그의 허물, 그의 그 그의 흠결을 하나님은 언급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오랜 동안 준비하고 대대로 이어지는 이 다윗 왕조의 이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의 이 역사는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윗마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이 그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다고. 그렇지만 그 한 가지 큰 범죄 사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밧세바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흠을 언급함으로써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도전을 줌과 동시에 소망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그 뒤로 그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아비암 때에도 아비암과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심어놓은, 그의 조부 솔로몬이 심어놓은 범죄의 씨앗이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이 죄의 결과들이고, 그리고 아비암 그 본인의 3년 동안의 죄의 행적의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명령, 그 법도를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죄의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평안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전쟁 카드, 이런 이 평안 없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비암의 행적을 보면서 이 아비암도 죽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기록들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비암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야 사건 외에는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킨 신실한 그 다윗을 기억하사 이 아비암, 르호보암 아비암의 이 계속되는 범죄도 불구하고 그 다윗 왕조의 등불을 끄지 않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을 우리 후손들에게 끼친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삶으로 인하여 우리 후손들이 고통받고 전쟁에 휩싸이고 죄에 빠지고 하는 이 악의 죄의 이 반복되는 서클을 끊어내는 좋은 영향력, 이 다윗처럼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 믿음의 선배로 이 부모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이 밧세바 사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죄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이 흠과 또 이 약점과 허물, 이 그때의 순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 길로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할 만큼 큰 그런 죄, 또 작은 죄, 이런 죄를 멀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아들 유다 왕 아비암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 안타깝게도 그가 르호보암 자기의 부친의 그 죄를 따라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악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아버지는 역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부모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 정말 믿음의 신실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세대, 조상과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과 또 그 아들 아비암, 이 대를 이어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의 사슬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셔서 등불을 끄지 않으신 그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아 사건, 그에게 큰 아픔과 흠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 아버지 더 겸손하게 하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사, 하나님 아버지 반복해서 주여 아버지 죄에 빠진 일 없게 하시고 회개한 이후 그 길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사람, 신실한 다윗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의 결과는 평강과 주여 모든 것을 빼앗기는 아버지 전쟁의 역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충성된 자, 거룩한 자로 섬으로써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머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